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이 뭔 일을 당하면요,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지만요, 거의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존중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도시락 딱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 밥 먹는 건 완전 해결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틀린 소리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정통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 정권에 위험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큰일이다. 아니 뭔 짓을 했길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아주 위기감을 느낍니다. 까딱하다가는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놀라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나왔냐? 무슨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냐? 그들 중에 민족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디어 모든 나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살려낼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것도 틀린 생각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모든 나라를 살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래야 되지. 모든 나라를 박살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게 틀린 반응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 당연히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 틀린 얘기 듣고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거든요. 안타까운 건요, 제자들조차도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제자들 보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흥분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냐? 그게 전부 다냐? 아니지 않냐? 오늘 떡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저 먹고 배불렀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완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전혀 이 사람들이 고려를 못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백성들처럼 틀린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되면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좀 안 되면요, 낙심하는 식이면 너무 곤란하지요. 사람 말이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서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폼 잡는다. 응답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언약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축복받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뭐 언론 보면요, 굉장한 세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체포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초창기에 전국과 세계의 목사님들이요 엄청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인간 저거 그대로 뒀다가는 새가 저쪽으로 확 쏠리겠네. 이래서 교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압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서 살살 공격해가지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거기가 도망가버리고 제자만 남았거든요. 오늘 진짜 응답받을 걸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강풍이 들이닥쳤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지금 무리로 걸어온 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광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너무 겁나잖아요. 집도 다 날아가는데 삶의 강풍이 들이닥쳤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선을 이제 불과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태풍이 휘몰아칠지 아무도 몰라요. 저 야권으로부터 종북 주사파의 바람이 불어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치적으로 강풍이 몰아닥치면요,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민주당이 정통 야당이 맞습니까? 총선 공천한 보세요.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는 종북 주사파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비례대표 후보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저 세력들이 국회에 발 못 붙이도록 투표 제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공산당인지 민주당인지 정체성이 엉망인 저들이 국회 권력을 장악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차별금지법. 그렇지, 뭐 차별 안 해야 되지.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표를 줄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 법이 실행되면요, 제가 오직 예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잡혀가요. 감옥 가요. 만약에 그 북한과 연방제 통일돼버리면요, 제가 오직 예수 하면 저는요, 처형당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요, 그야말로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번 투표 선거 너무 중요합니다. 미군 철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안법이 철폐되면 되겠어요? 진짜 이건요, 너무, 나라가 넘어갑니다,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이고,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뭐. 자, 정상적인 예배 못 듣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강풍이 몰아친다. 어렵잖아요. 개인의 질병의 강풍이 들이닥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의 강풍이 들이닥쳤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강풍들이 몰아치냐? 헛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요, 어느 날 강풍이 들이닥쳐요.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요,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놀라는 겁니다. 뭐 놀랄만 하겠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요, 바크레이를 비롯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무리를 어떻게 걷겠냐?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겠냐?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들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밤에 강풍 치는 해변, 물처럼 보이는데 그리로 걸어오지 않았겠냐?
신앙자들 중에 그런 신앙자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걸 합리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자유주의 신앙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 다 닫죠. 왜 닫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일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신령한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완전한 사랑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거든요. 놓치고 자기 생각 또 옆에 사람 말에 솔깃해 하는데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들이닥칠 수 있는데 이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을 바라보고 풍랑에 도전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풍랑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해 못할 게 많거든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우리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왜? IQ 200도 안 되는 우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내부터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내부터 안 믿고 여러분 보고 믿으라 그러겠어요? 이게 사기니까 믿지 마라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애굽에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이고, 저 강대국 애굽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 바로 임금이 지금 날 지금 별르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애굽 땅에 열 재앙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애굽이 완전 손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의 풍랑에 도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수르와 아람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고 능력 아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기도로 완전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제대로 설명하는 인간이 없거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같은 날 죽어버렸잖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냐. 나름대로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겠지. 그런데 성경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요,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르면요,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돼요. 꼼짝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니까 세계와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저 나라가 망할 거다.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상상치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거든요. 왕궁왕에 강을 만들었잖아요. 수로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멋지겠죠. 나무 심어놓고 뭐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를 타고 놀았어요. 수로를 만들어놔서 그 배 띄우고 거기서 놀았겠지요. 너무 낭만적일 겁니다.
어떻게 놀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은 금그릇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며 놀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타고 열나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열나가던 배를 타고 술 마시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물줄기, 수로의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물이 다 빠지니까 그게 길이 돼가지고 그 길로 페르시아의 군대가 모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잠시의 고통에 포기하지 말고 풍랑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 어마어마한 로마를 두고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막았던 로마가 망했어요. 주 79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폭발을 했습니다.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 폭발에 사람들이 다 휩쓸려 죽었잖아요. 그 화석들이 발굴돼가지고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 수는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졌습니다.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에 흉노죽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절대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 같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풀어주겠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때 고소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함질렀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반드시 저 사람 죽이고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역사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입에서 나온 대로 떠드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대가 전 세계 유리방만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그런 속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진행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인생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도는요. 오늘 예수께서 풍랑을 멈추셨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언약의 주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 안에 들어가면요,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션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0장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미션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이 사람들이 다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미션 정확하게 잡으면요, 반드시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네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에게 가고 저 애굽 바로왕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시원찮은데 바로는 지금도 날 노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온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임금 앞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도 있지만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절대 약속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깡패를 만나도, 어떤 사기꾼을 만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완전한 약속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말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요,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따라 움직이지만요, 오직 복음만 전한 전도 위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미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사에게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섭기는 하겠지만요,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시대에 나온 말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가 승리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미션이 너무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건 끝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게 또 필요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인용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잖아요.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거짓말한 저것들 왜 그냥 두십니까?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 저것들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새기면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 말, 약속의 말씀 잡고 한번 두고 봐라. 그 얘기입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는데요. 그래, 그것도 잠시뿐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1500년이 지난 뒤에 누가 붙잡았습니까? 루터가 잡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을 성취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작은 일에 기뻐하지 말고, 응답이 와도 호들갑 떨지 말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놀랄 거 없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차분해야 될 것인데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뜻대로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불과 지난 낮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광줄이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어가지고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들려왔다. 심히 놀랐다. 제자들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형편이고 하나님의 역사 보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겠네. 도대체 지금 뭔 일이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보고도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시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은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죠? 학위를 수십 개 받으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본질 찾아내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잘못되었던 언약 아닌 것들 찾아내가지고 싹 다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언약 아닌 다른 것들 싹 찾아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중직자들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 복음운동의 사령관으로 시작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미션을 바로 잡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으로 세우시고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는 일에 여러분이 진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조 24 캠프 운동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믿음 회복하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 주시는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옆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미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언약 잡고 풍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풍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성취된 말씀의 약속 붙잡으면요 정확한 미션이 나옵니다. 사명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중요한 응답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풍랑 앞에서 언약 잡고 도전하며 우리 앞에 강풍들이 잠드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전도자 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캠프 인생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